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18절에서 21절은 의인의 언어와 악인의 언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에 빈번히 논의되는 주제는 언어입니다. 특히 지혜자와 우매자 또는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 6절에서 14절에 의인과 악인의 언어를 대조하였고, 이제 18절에서 21절에서도 입술, 혀, 말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언어 생활의 주제를 다시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6절에서 14절의 금언들은 미련함과 폭력적인 언어를 말하는 자는 패망을 맛보고 남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나 지혜의 말을 하는 자는 축복을 얻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반면 18절에서 21절의 금언들은 미련하고 악한 자의 언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의 질적, 양적인 면, 말의 가치, 말이 자신과 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악인의 언어는 질적으로 분별력과 진실함이 없는 거짓말과 남을 헛뜯는 중상모략으로 나타납니다. 양적으로는 말이 많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에서 그의 마음의 진실을 감추는 태도, 시기와 질투, 교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지각은 없으면서 말이 많음으로 그의 허물과 죄는 늘어가고 그는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습니다. 반면 의인의 언어에 대해서는 그 가치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기술되고 나머지는 악인의 언어를 통해 의인의 언어 생활이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의인의 말은 정직과 사랑을 베풉니다. 그의 마음에 분별력이 있으므로 말을 가려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말은 최고의 은과 같은 가치를 가지며 양에게 꼴을 먹이듯 그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먹여 배부르게 만듭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과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22절부터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합니다. 이 단락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30절은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의 경애, 여호와의 도 등과 같이 여호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통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31절에서 32절은 다시금 언어를 통해 구분되는 의인과 악인을 언급합니다. 먼저 22절에서 30절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말한 여호와의 축복, 경외, 도가 22절, 27절, 29절에 등장하며 그 사이에 23절에서 24절은 28절과 의미상 연결점이 있고 25절은 30절과 연결점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22절에서 30절의 전체 내용을 묶어줍니다. 먼저 2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부에 대한 금언입니다. 부는 사람이 성취하여 얻은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부지런함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는 건강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 기억할 것은 현재 나에게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의 많고 적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뿌리로 모은 보화는 모은 자에게 걱정과 불안을 제공하여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재물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23절에서 26절은 의인과 악인에게 임하는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낄낄대고 좋아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를 소유한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자신의 행악으로 인한 죄의식과 두려움으로 떨며 지내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회오리 바람 같은 심판이 지나가면 그는 자취조차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정직과 지혜로 행함으로 자기의 바람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이 같은 결과는 2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처럼 홍수가 나도 그의 집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47편에서 말하듯 성이 흔들리고 산과 바다가 요동해도 의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신뢰함으로 요동이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은 2절에서 5절처럼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로 설명하며 게으름으로 인해 본인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점을 교훈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사실 분별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이빨을 시게 하는 신포도주나 눈을 따갑게 만드는 영계와 같이 주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19절에는 게으른 자의 길을 가시밭으로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로 칭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게으른 자의 대조로 정직한 자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것만 아니라 부정직한 말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죽는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예에서도 이 점이 나타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부에 대해 말했고 이제 27절에서 28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축복으로 장수와 기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선물인 장수의 축복은 지혜의 훈계에 순종했을 때의 선물로도 소개됩니다. 즉 내면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외면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고통이 임합니다. 여기서도 덧붙여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수명 자체가 여호와의 경외에 대한 척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장수만 아니라 24절에서 언급하듯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망합니다. 27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29절에서 30절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 행동으로도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며 이에 따른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날 때 말씀에 비추어 정직과 공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 언급되었듯 영혼이 안전하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도를 무시하고 미련한 행동을 선택하므로 궁극적으로 고통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27절에서 말하듯 악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므로 그의 수명이 짧아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10장을 마무리하는 31절에서 32절은 다시금 2절에서 14절, 18절에서 21절의 주제인 언어로 돌아갑니다. 특히 31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에 지혜를 심고 그의 입으로 지혜를 키워 점점 자라게 하여 지혜로운 행동과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말은 왜곡되고 분별력이 없으므로 배임을 당해 성장이 멈추고 갈수록 목마르고 쇠퇴합니다. 32절은 의인과 악인의 말의 내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의인은 어떤 말이 적절하고 은혜를 끼치는지 알므로 경우에 바른 말을 하지만 악인은 지각이 없어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내뱉으며 폭력으로 채웁니다. 또한 의인은 자신과 소통하는 자를 지식과 지혜로 먹일 수 있지만 악인은 상대방에게 미련함과 허물을 보이는 등 고통을 주고 해만 끼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악행을 즐기는 자는 미련한 자이고 지혜를 즐기는 자는 명철한 자입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쳐오고 결국 거센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침몰합니다. 그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신뢰 같은 희망은 이내 끊어집니다. 잠시 득세할 수 있으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장수하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며 창수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인간은 의롭게 살 때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삶은 늘 근심과 불안을 촉발하여 인간을 지치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생명을 소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와 재물이 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쓰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